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늘 감동이 되지만 오늘 노예 찬양대 우리 무더위에 지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에는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북쪽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전부 몇 명이에요?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세고 영토가 넓었던 왕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자였던 시대는 언제냐? 다윗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강한 나라에 조공,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세금을 오히려 받았어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부자였습니다.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기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르고 왕이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왕은 이스라엘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삼각형, 정삼각형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모습, 이게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다윗 시대가 참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남들은 다 다윗에게 당신 최고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설픈 왕들은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진짜 왕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 미국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또 그 누구예요? 그 마이클 콜린즈, 3명이 타고 갔는데 올드린하고 암스트롱 두 사람이 달에 내렸습니다. 달을 밟고 온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근데 올드린이 달에 내리기 전에 비행선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만들어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례를 치르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최초로 지구 밖, 우주, 달에 내리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실망을 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과학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사람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2살 때 아주 옛날 일입니다.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 TV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버즈 올드린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람들은 달 날아가는 걸 보고 야,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과학이 다 밝혀줄 거고 지금 모든 문제는 다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 이제 신은 필요 없다. 다들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직접 그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주비행사가 그냥 몸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얘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직접 그 일에 창조한 올드린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합니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점 하나, 먼지 하나에 불과한 지구에서 그 옆에 있는 위성, 달 한 번 갔다 온 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오히려 달나라 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름다움을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과학을 공부하고 진짜 과학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신이 없다,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교황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제일 유명하고 큰데 그 옆에 성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교황이 죽으면 콘클라베라 그래가지고 추기경들 한 150명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새로운 교황을 뽑습니다. 근데 그 교황을 뽑는 성당이 바로 성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근데 이 성당, 이 유명한 성당, 의미 있는 이 성당 내부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천정에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림으로 그걸 표현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표면에 그림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붕에, 돔으로 된 지붕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계를 놓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그림 그린다. 쉬운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건강에 이상을 느낄 만큼 힘들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했다, 나 정말 솜씨 좋다,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림을
저를 통해서 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경지에 오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핸델이 불립니다. 핸델의 가장 유명한 곡은 메시아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한 10초 정도 잠깐 찬양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합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독창도 있고 긴 노래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때 거의 매년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159쪽에 되는 이 악보를 다 완성하고 핸델이 맨 마지막에 알파벳 S, D, C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솔라 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최선을 다해서 작곡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만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책 몇 권 읽은 사람이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태권도장 몇 달 다니면 심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쓸데없이 심을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내가 최고다. 다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수백만 명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들 어떤 신을 믿어도 좋아.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라한테 기도를 해도 좋고 병 낫게 해달라고 제우스한테 빌어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의 왕은 나야. 로마 황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나만 받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인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무리 로마 황제가 힘있고 위대해도 내 삶의 주인 퀴리오스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니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고 하다니 이거 불경하다. 잘못하면 이거 나에게 반역할 수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설픈 왕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대단했던 왕 다윗은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간증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마음 씀씀이, 삶의 결과, 그리스도의 향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학교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성공하고 경지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5편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146편까지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다른 얘기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시는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겠다. 시편 145편 2절 말씀, 시편 146편 2절 말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찬송은 찬양 중에서도 음악, 노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근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감사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형통할 때도 대화하고 어려울 때도 대화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진리고 나한테 가장 유익한 거니까. 늘 찬송하겠다. 늘 기도하겠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0분 기도하고 두 가지 매일매일 해야 된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면 기뻐하시고 노래를 못하면 덜 기뻐하시고 우리가 노래 실력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찬양이고 찬송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 찬양, 찬송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은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길이다.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거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고 이게 찬양이고, 이렇게 살 때, 이 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전공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진짜 노력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잘하는데 가정에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욕먹고, 그러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목이 쉬도록 하는데 삶은 안 달라지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신도절께 모든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나 찬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루 3끼 한 공기씩 먹어야지 그냥 2, 3일치 그냥 몰아서 밥을 그냥 5공기 먹는다고 똑같은 양을 먹어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30분씩 운동해야지 몰아서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스릴 때까지 운동하고, 그거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 뭐 10장, 20장 읽으면 좋지만 꾸준히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한 장 읽자, 매일 우리가 기도하자, 매일 가정예배 드리도록 노력하자. 근데 이게 구호랑 목표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오늘의 양식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또 12시에 정오의 기도 올려드려요. 1분만 관심 가지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꾸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정오의 기도 여러분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권면은 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분 보고 왜 권사님은 카톡방에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하더라도 읽지도 않고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또 아멘 아직 못하더라도 또 필요할 때 오늘의 양식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 마치고 원례도 하고 속회도 드립니다. 속회 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속도원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준비해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준비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평소에 모든 찬송 다 645장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뭐 특별히 더 좋아하는 찬송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시키면 그냥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할까?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좀 내성적인 분은 많은 분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지 말고 여러분 권면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신앙.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 지금도 그 찬송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또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나이도 연소하고 두려웠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저 철원에 있는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그 찬송 힘차게 부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꾸준히 예수님 닮아가고 꾸준히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면 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신나는 찬송, 감사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찬송, 조용한 찬송, 어떤 분들은 좀 애절한 찬송. 다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찬양도 평소에 부르는 찬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기도와 찬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감사 시도 있고, 그 안에는 간구의 시도 있고, 그 안에는 회개의 시도 있고, 그 안에는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신 복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봐야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신도롭게 모든 성도님들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언제나 평생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